오늘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6장의 내용은 이사야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패역한 백성은 심판하시고 또 구별된 백성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주이시자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마치 집이 없어서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거할 것이 없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 모든 것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과는 구별되는데요. 물질의 가난함은 궁핍함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궁핍함이라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심령을 통회하며 나의 죄악,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사는 자,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는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가득한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냐면요. 너희의 위선적인 것, 너희의 제사의 그 거짓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자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이들에게는 행위만 남아있고 그들의 마음은 다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냐면요. 너희가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은 도살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내가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한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것은 살인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개의 목을 꺾는 거, 도살하는 거와 무슨 이 차이가 있느냐. 그건 아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복 받기 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기 원합니다. 내 중심의 기도, 내 욕심의 기도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면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 제사 행위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 말이죠.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내가 불러도 찾아도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나에게 관심도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을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앞에 오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이건 하나님 벌 주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함으로 길을 잃을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들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떠는 자들은 바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다른 이 형제들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들이 미워하고 쫓아내면서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까지 느끼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패역한 백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있어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묵묵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묵묵히 참고 계신 겁니다. 그거 알아야 하는 겁니다.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나님께서 복음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면 심판도 가까운 곳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 보응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무슨 말이냐면요. 진통이 오면은 이제 그 진통이 극심해지면은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통과 해산이 고통이 오기 전에 아이를 낳는답니다. 나말을 낳는답니다. 고통이 가증되기 전에 극심한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말이죠.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는 거죠. 너희의 그 고통, 너희의 그 절망을 내가 끝까지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해산하게 했으면 아이를 낳게 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은 시온의 회복을 의미하고요. 예언의 성취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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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내 생각만을 거기에 주입하다 보면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절망합니다. 내가 저거 가지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걸 갖고 누리는 순간에 또 절망은 밀려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요,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요, 지금의 현재와 처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요. 또 믿음은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혼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젖이라는 의미는 생명,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취하시고 넉넉한 만족함을 주시고요, 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같이 그들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서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넉넉한 은혜와 만족을 누리겠다. 그렇게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큰 은혜와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은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젖을 빨리면서 그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와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내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고요, 또 반대로 원수들에게 진노를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요, 양면입니다. 심판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이 시작되고요, 구원하는 백성이 구원의 시작이 되면 심판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심판받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로 나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제 최후의 심판의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데요, 천군 천사와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심판주가 그 수레에 타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이제 심판의 시작이 임하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적인 의문보다 많은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증하고 위선된 자들, 부정한 것들, 여기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부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 위선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18절에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다른 민족을 모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구원을 선포하시고요. 열방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 혈통적으로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19절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할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게 전파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 모으셔서요. 그들을 통해서 먼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스라엘은 거역했지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그 복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와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먼 나라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지 않았던 그 예배와 경배를 오히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배와 경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민족,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도 놀라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레위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게 하는 제사장과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제사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을 하면요.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은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이사야서 기록 당시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했다면 불경스러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제사장과 레인을 이방인을 통해 삼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도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요 만민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22절에요.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제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바로 심판받은 자들은요 시체들을 볼 것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시체들이면 죽어서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여러분 벌레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옥을 의미하고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영원히 지속된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으면요. 그 고통이 끝나면 그 고통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랍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요. 벌레가 죽지 않는답니다.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영원히 지속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되고요. 심판받는 백성은 이렇게 된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락을 누리고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마음에 두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 그 소망을 늘 가슴에 안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